고린도전서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지역교회 그 이상의 몸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오직 한 몸을 이룹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침례로 구원받고 성령 침례는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이 13절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를 무침례를 받고 한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물이라는 것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몸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한 성령에 의하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각기 독립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의 지역교회는 사람들이 조직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각기 독립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해서 이들 교회들을 모두 한 묶음으로 싸놓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한 묶음으로 만들어진 범세계적인 조직체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눈에 보이는 조직체입니다. 영적 유기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지체는 눈에 보이고 어떤 지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하나의 군대고 승리를 위해 싸우는 한 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올바르고 적절한 생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성하는 몸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의 군대이고 승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의 부대입니다. 싸우다가 전사해서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 개별적인 병사들은 그 군대가 거두는 승리의 일부입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몸이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영적 한 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 침례를 받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사도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선지자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다 교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역시 아닙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다 통역하겠습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방언을 할 줄은 모르지만은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는 것은 영적으로 마시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가 다 방언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언을 할 수 있어야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침례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침례와는 다른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게 애쓰는 벌린거와 오헤어 같은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침례에 대해 기록할 당시에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자신이 한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해 놓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바울은 한 성령이 무엇이고 한 침례가 무엇이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거듭날 때 받는 성령 침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세 절에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팔뚝으로 태어났으니 다른 부분보다 월등히 훌륭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그분의 손일 뿐입니다. 내가 그분의 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안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몸에서 뛰쳐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뛰쳐나갈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자기가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손이나 발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니까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발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각 지체들이 이렇게 자신만을 뽐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 부분들을 빠짐없이 다 필요로 합니다. 각 부분들은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가진 다른 부분들을 다 필요로 합니다. 각 부분들은 혼자서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무엇인가 여러분만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여러분을 몸의 어느 부분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이 모두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22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은 몸의 단결과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맡은 일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마치 신체의 각 기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도우면서
서로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역시 신체의 한 부분이 약해지면은 그 부분을 붕대로 감싸주기도 하고 보호대를 대기도 하고 약한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오히려 더 잘 보살펴 줍니다. 혹시라도 모양이 흉하거나 흠집이 있는 부분은 가리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화장도 하고 신경을 더 씁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장성하지 못했거나 또 어떤 결함이나 약점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못생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별로 잘생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생기지 못한 용모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특별한 뭔가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주신다든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대신에 근면한 성품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받아주었고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쓰는 당시에 구원받은 지 27년 정도 되셨습니다. 1976년 다니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처음에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들을 깔보거나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그 형제 자매들의 구주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한 지체들을 소홀히 대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미숙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눈부신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어떤 교회에 16이나 17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10대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으로 미숙해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 소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 때 구원으로의 초청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 교회 건물 앞에 꼿꼿이 서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는 가서 구원받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교회로 가서 구원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하고 같이 교회로 가서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따뜻이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 일요일 예배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15명 이상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그 소녀를 보고 누가 감히 별 볼 일 없는 소녀라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지역교회들 안에는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알찬 일꾼들이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에도 토레이스라고 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깽이에 키도 작고 왜소한 체구에다 안경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소리는 여자처럼 가냘펐습니다. 그 청년이 처음 목사님의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하찮은 일이라도 한 가지 제대로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청년이 첫 해에는 25명, 26명, 30명, 38명씩 구령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해에는 50명, 60명, 65명, 75명씩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 다음에는 80명, 85명, 90명, 95명씩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루는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커만 목사님, 저는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고향집에 내려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카톨릭 신자인데 제가 입을 열자마자 삼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나를 넘어뜨리고 형은 내가 하는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니까 귀를 틀어막아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사나운 사자처럼 으르렁하고 포효하면서 외쳐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텍사스에 있는 고향집에 가족들을 모두 다 구원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진짜 구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 청년이 사실은 사자처럼 용감한 투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양만 보고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면으로는 뭔가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다른 면으로 강한 능력을 반드시 주셔서 부족한 면을 넉넉히 보완하고도 남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주께서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셔서 누구라도 주의 일꾼들을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존경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몸이 분열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난한 성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은 교회가 분열되고 참으로 구역질 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간악한 죄악이고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신의 확신에 찬 믿음의 기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 우정과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수입의 액수를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모든 지체가 실제로 함께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는 다 함께 괴로워하기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들은 많지만 몸은 하나이고 교회도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교회 안에, 교회라는 말은 한 몸을 말합니다. 이 한 몸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구절에서 사역자들을 그 중요성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우선순위나 권위의 우선순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중요성에 따른 순서입니다. 첫째가 사도입니다. 둘째가 선지자이고 셋째가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들, 병 고치는 은사들,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방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교회 회중 안에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은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이 시대의 교회에는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예언의 영이며 이 예언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점쟁이처럼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도 전파하고 선지자들도 전파하며 교사들도 전파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자칭 선지자라고 가장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분별하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신명기 1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어떤 선지자가 주의 말씀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제멋대로 뭐라고 짓거리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여부를 알려면은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러자면은 그 기간까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실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모두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해서 성경에도 없는 거짓 예언들을 곧잘 짓거려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설교하고 구령하면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여러분이 외칠 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훌륭한 예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여러분을 교회 안에 며칠 세우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성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방언을 은사주의자들은 맨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나오는 것을 맨 끝으로 끌어내립니다. 방언은 교사보다도 그 중요성이 훨씬 아래입니다. 그런데도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같은 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언을 할 줄 모르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교회가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은 그는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통역하겠느냐? 역시 아닙니다. 31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기왕의 은사를 갖고 싶으면은 어떤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방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값진 은사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은사들을 제쳐두고 방언만을 열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를 알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방언을 열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방언은 결코 최상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은사주의자들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방언만을 열망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이상한 멍청이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감사합니다.